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산수를 푸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안 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공식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로 계명하기 전 사울이 다메섹에서 깨우치고 떠든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영의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을수록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나날이 새로워져 갑니다. 영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 것일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바울한테서도 이런 걸 느낍니다. 초기의 서신서와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영적인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마치 예수가 당장이라도 강림할 듯이 겁박하다가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서신서를 외형으로만 보았을 때 생각이고 영의 문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종교심에 미쳐 날뛸 때부터 그 다메섹에서 눈이 떠지고 안디옥에서 수련하고 그리고 사방을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네로 황제 때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육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종교에 푹 빠져 있지는 않죠?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볼 수 없습니다. 웬 마귀 새끼냐 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갑니까? 이 비늘은 율법의 껍데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독교 종교인들은 대뜸 예수는 그리스도지 우리의 구원자 그걸 모를까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어디 간증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정신 나간 소리들을 흔하게 합니다. 좌우지간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한 목사나 신학교수를 이때껏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풀이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는 선물 상자를 잘 포장한 포장지와 같습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진리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감싼 포장지는 예수의 육체, 곧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겉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프트가 무엇인지 꺼내볼 생각은 못하고 열심히 포장지만 쓰다듬고 이쁘다고 감탄만 늘어놓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예수한테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가 진짜 성전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바로 종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왕은 율법입니다. 율법 맹신, 율법주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그 종교사회 권력입니다. 율법이 뭔지 모르는 중국 황제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기독교가 되고 지금 우리에게는 개신교 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용기, 김사만이, 윤석전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파리, 이 종파리에게 시간과 돈, 인생을 허비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바울이 된 것처럼 나의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비늘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사울의 눈은 유대교 종교심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율법이 가로막고 있던 것을 치우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율법을 다시 보게 된다. 진리를 보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는 것은 죽은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요. 보통 그 물고기를 비늘 벗겨내고 지느러미 자르면 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지느러미는 활동성, 살아 움직이는 것을 뜻하고 그 비늘은 율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율법.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오경이 자기에 대해 기록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를 글자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제가 안식교 목사와 그 삼선 짜장면을 같이 먹었었는데 근데 이 목사가 삼선 짜장면에서 새우만 따로 골라내고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우를 싫어하십니까? 괜히 삼선을 시켰네. 그랬더니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다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식교인들은 조개나 게, 오징어 안 먹고 그 주장창 꽁치만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에 좋은 등푸른 생선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등어 같은 거. 참 어이없는 종파입니다. 이렇듯이 그 비유인 줄 모르고 글자대로 받아들이면 생사람 잡는 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눈이 돌아간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와이프랑 같이 길 걷다가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에 눈이 돌아간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게 간음입니다. 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해서 그 시대에는 정말 돌로 쳤습니다. 좌우간 율법을 어기면 돌을 듭니다. 예수도 몇 번인가 돌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한 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율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율법을 버려주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돌멩이로 여자를 죽이니 끔찍한 개종교인들입니다. 돌의 비유를 더 들자면 그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데 그 거인 골리앗은 율법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 다윗의 그 매끄러운 그 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즉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한 골리앗 즉 비진리 거짓말을 부순다는 것을 그 소년 다윗이랑 그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작다와 크다라는 형용사도 성경에서는 진리와 율법을 비유됩니다. 율법으로 비유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이 산들어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그렇게 될 것이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씨 믿음인데 진짜 믿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먼저 것과 낮은 것이 서술되면 먼저 것은 율법, 낮은 것은 진리입니다. 율법은 겉껍데기이고 진리는 속 알맹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러니까 에섭이 율법이고 야곱이 진리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 세상 종말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나의 종말, 그게 세상 종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는 뜻은 알파는 그 헬라어의 첫 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인데 나는 말씀의 시작이요 말씀의 끝이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움과 사랑 이런 그 추상적인 단어도 율법과 진리를 비유합니다. 그 율법은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고 사랑은 잘못을 덮어줍니다. 진리가 율법을 덮어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 육신간의 사랑을 뜻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있고 미워할 때, 별거 할 때, 뭐 이혼할 때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는 않으시겠죠. 여기 이 때들은 다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율법을 비유합니다. 율법은 아무나 붙잡고 전쟁하지만 평화할 때가 옵니다. 율법과 평화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릴 때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와 죽을 때는 율법으로 태어나서 그 율법이 죽을 때가 있으며 이고
그 율법이 죽으면 진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율법으로 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있으며, 그 심은 것을 뽑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서 율법을 뽑아버리면 진리가 남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때란 단어는 그 아트, 마지막을 본다 또는 약속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때란 단어가 28번 나옵니다. 그 전도서 3장에서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 히브리어 원문의 알파벳 수가 28자입니다. 이 28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성경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물리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개념적인 것을 표현하는 추상명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는 맏아들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양자가 되고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그 십자가 하면서 그 앞에서 온갖 종교 행위를 합니다.